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 천사들이 주님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 또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여러분의 예배를 돕고 기도를 돕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혼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다 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노.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1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 마땅히 필요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찾아지는 역사, 보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둔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발부둥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이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신바 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수술을 앞두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날 때에 입술을 주장하여 달라고 중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 입술에 그 결과는 항상 간증만 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의 마음과 생각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배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어색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의 영적, 육적 건강도 사랑할 때 나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더 사랑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제 스스로에게 제목을 정했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싸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뜻하지 않는 싸움이 걸려 넘어질 때가 있고 그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싸움에서 성도가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싸움을 이기는 것인가를 저도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 싸움의 가장 아름다운 본보기를 보인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죠.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싸움을 걸어온 것이죠. 그 싸움 앞에서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주님은 정말 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그 주님께서 보란듯이 사탄이 보는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보인다고 이기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고요, 사단은 와 박수를 치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사단이 물러가면 여러분 누가 이긴 전쟁 같습니까? 주님이 이겼죠. 능력을 보이셨고 보란듯이 이기셨고
사단은 물러가면 분명히 예수님은 아름다운 승리를 하실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단이 이 시험을 걸어왔던 그 목적은 주님의 능력을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을 걸면서 싸움을 이겼냐 졌냐라는 틀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싸움 안에 걸려가지고요, 나는 오늘 이겼냐 졌냐의 틀 안에 갇힌 사람들은 계속 싸움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단은 주님이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을 보이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 능력을 보이게끔 만들어 가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주님은 그 틀 안에 갇히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졌다, 그냥 능력을 보이고 말걸, 이렇게 아쉬워하시지도 않고 이 싸움 가운데 틀에 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주님은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 라고 하시면서 이 싸움에 이기고 지는 틀에 갇히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틀에 묶이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싸움을 걸면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때때로는 이 싸움 안에 들어가서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겼다 하여 우리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길 수 있으나 그 틀 안에 갇혀버리면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에서 매여가지고요, 어떨 때는 돈을 딸 수 있지만 그 도박 중독에 매여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에 매이게 되면 우리가 봐야 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계속 이 싸움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겼냐 졌냐, 오늘 나는 왜 졌을까, 왜 이겼을까, 그냥 내 것에 취해가지고요 자아도취하는 인생, 어떨 때는 이렇게 낭망하는 인생,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승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가 확률로 계산해가지고 이기느냐 지느냐를 계산했다면 그는 전쟁에 안 나갔었어야죠.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똑똑한 사람이다. 내가 봤을 때 내가 이길 수 없을 만한 사람한테는 싸움을 걸지 않는다. 이게 이기고 지고에 매이는 것인데요, 다윗은 지금 이기느냐 지느냐에 매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면 나는 지더라도 싸우겠다, 지는 것을 감안하고도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실질적으로 얻은 대가는 사실 없습니다.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고요? 왕이 될 것처럼 막 몰아가니까 그는 평생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의 평생을 보면 골리앗과 싸움만 없었더라면 그냥 목동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골리앗과 이기고 나서 평생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몇 번이고 목숨이 오가는 위기 가운데 살았고, 자녀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인생을 또 살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내가 이겼냐 졌냐에 매이지 않고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나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이기는 것이냐 지는 것이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세상이 걸어오는 싸움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11절 말씀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그 위에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과 교훈을 따라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나오는 모든 모습들이 다 나옵니다. 교만하게 될 것이고,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악한 생각이 날 것이고, 심지어 네가 하고 있는 경건 또한 너의 유익의 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경건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을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너에게 걸어오는 싸움 가운데 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로 절제로 이 싸움에 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싸우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이기고 지고의 프레임 안에 갇혀서 보면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인내하고 절제하고 싸웁니까? 싸움은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면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틀에 갇히면 네가 살 수 없다. 네가 알고 있는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옳지 않다. 네가 볼 때는 질 것 같지만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길이고 이것이 영원한 이김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요, 강명식 씨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가 딱 떠올랐는데, 승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승리라는 찬양인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요,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상관없이 이기고 지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그냥 나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장에는 지는 것 같아 보여도 말씀 붙잡는 인생,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낼 줄 아는 이 싸움 안에 계속 나가는 인생, 이것이 승리라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이기고 지는 것에 매이지 않고 이 안에 매이다 보면요, 어떨 때는 이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꾸준하게 묵묵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매이지 않고, 저희 멘토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문제들 앞에서 꿋꿋하게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배 목사야, 이런 마음으로 가라 하고 탁 총을 잡는 신용을 하시면서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는 앞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는 상황에 매이지 않고 결과에 매이지 않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계속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를 안겨주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에게 걸려오는 싸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떨 때는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한번 지는 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다 뺏긴 것처럼 생각하여서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 인생, 그 틀 안에 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것이 선한 싸움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이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사 의를 따르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은 사랑하고 포용해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한 증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결국은 정말로 이것이 승리라네, 이것이 승리라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받아 누리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싸움을 이기고 싶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은 잠시 멀리 두고 말씀의 명령이 아니라 내 의와 내 생각으로 어떨 때는 꾹 누르고 싶고 이기고 싶을 때가 있는 우리의 삶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사 또 의와 평강과 믿음과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틀에 매이지 않고 결과에 매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